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제가 다니던 서울정신대학교가 군대를 갔다 와서 전역하고 보니까 채플실을 새롭게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채플실에 파이프 오르간이 들어가 있는 학교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그걸 연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게 무슨 소리가 나나 되게 궁금해 했었습니다. 근데 가끔 목요일날, 저희는 화요일, 목요일 두 차례 체포를 드리는데, 화요일 체포는 신학과 학생들만 드리고, 목요일 체포는 교육학과든 사회복지학과든 전체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요일 날은 파이프 오르간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연주가,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를 하면 그 소리가, 이게 파이프 오르간의 소리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웅장한 소리가, 일반 오르간이라든지 피아노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악기에 좋은 연주자가 연주를 하니 좋은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조율입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악기라고 해도 가격이 막 1,000,000원, 수억을 가지고 있는 악기라고 해도 조율되지 않으면 연주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사 그걸 가지고 연주를 한다고 해도 좋은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현악기 쪽을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율에 되게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해요. 어떤 기타리스트는 조율하는데 1시간 정도를 소요를 한다고 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소리인데 그 사람의 귀에는 전혀 다르게 들린다는 거. 그만큼 조율에 인해서 미세한 소리의 차이가 나중에 지나다 보면 전체적인 곡을 흔들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율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자, 만약에 조율이 잘 되어져 있는 악기가 있다면 연주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달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가 나오려면은 악기도 좋아야 되지만, 그리고 그 악기가 조율이 잘 돼야 되지만, 또 하나는 그 악기를 다루는 좋은 연주자가 그 악기를 연주해야 귀에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악기가 아무리 조율이 잘 되고 아무리 대단하고 비싼 악기라고 할지라도 그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나 혹은 서툰 사람이나 초보자가 그걸 가지고 연주를 하면 좋은 소리를 낼 수는 없는 것이죠. 악기가 준비되어 있었다면 중요한 것은 그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도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악기를 가장 잘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면 우리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음악이죠. 좋은 연주자가 조율이 잘 된 악기를 연주할 때
우리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그 음악을 듣게 됩니다. 기분 좋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 여러 가지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이 있다가도 그런 좋은 소리가 들리면 그런 슬픔, 아픔들도 조금 희석되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소리로 인해서 연주되는 그런 소리가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하죠. 우리의 삶을 연주라고 음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를 아끼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3절 말씀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몸이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준다는 것,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한다는 것, 몸의 사욕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잘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악기인데 조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조율되어져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조율이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있고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고 비틀려진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게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소리로 나가버리는 거죠. 불협화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조율이 덜 된 상태로 남아있지 말고 우리를 변화되어서 조율이 잘 된 악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고난과 환난, 때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조율하십니다. 우리를 조율하셔서 우리를 연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연주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내가 너를 연주할게.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악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연주자가 연주를 하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피리 같은 우리도 그냥 대충 부는 그런 악기를 가지고 연주자가 달라지니까 이 악기를 가지고 정말 놀라운 소리를 내는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악기였는데 저런 소리가 난다고?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연주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세상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고 보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연주하시면 정말 놀라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악기 소리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만져주시니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악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게 조율을 해서 하나님께서 연주를 하시면 정말 좋은 소리가 나서 그 소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힘을 얻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궁극적으로 갖고 싶어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이 조율이 잘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실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조율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연주만 하면 그냥 좋은 삶의 영향력이 드러나고 좋은 소리가 나는 거 이상적이죠. 근데 또 문제는 우리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그런 존재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조율 잘 되어져 있는 악기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나는 정말 조율이 완벽하게 잘 되어져 있는 어느 곳에나 나나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악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삶이 조율이 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율되어져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조율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전에 나를 조율하십니다. 때로는 올리고 때로는 내리고 때로는 바꾸고 때로는 교체하고 때로는 고치고 하면서 우리를 조율해 가시죠. 그렇게 조율하셔서 우리를 연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연주가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가장 훌륭한 악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도 엄청나고 가지고 있는 시간, 재주, 달란트, 힘, 열정, 열심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악기로 따지면 그 사람은 누가 봐도 막 수천만 원, 수억에 달하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악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 가끔 대단한 위대한 설교자들 보시면 그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랜드 피아노를 사용해서 조율하면 놀라운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풍금을 조율한다고 해서 그랜드 피아노와 같은 소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잘 조율된 악기를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상적으로 우리의 몸뚱아리가 몇천만 원, 몇억 가치의 그런 악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조율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조율하시지만 우리가 때로는 반항하고 때로는 우리가 거부합니다. 어떤 때는 조율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다가도 그 조율이 금방 풀려버려요. 순식간에 풀려서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연단하셨는데 내가 세상 즐거움에 내 조율이 풀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굉장히 부족한 자들이죠. 어쩌면 아무리 조율하고 조율해도 제대로 조율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조율이 완료될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실까? 얘는 조율이 덜 됐으니까 내버려 둬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조율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 그 사람을 연주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이렇게 쭉 보면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부분 다 조율이 덜 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조율이 완벽하게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어요. 의인이 누구겠습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게끔 조율되어져 있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근데 의인은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어딘가 부족하고 어딘가 모자라고 어딘가 뭔가 틀어져 있는, 하나님이 열심히 조율을 하긴 했지만 뭔가 풀어져 있는 미세한 차이로 소리가 불협화음이 나는 그런 존재가 다 우리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완벽하게 조율이 잘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했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도 조율이 풀리니까 범죄하잖아요. 악을 행하잖아요. 남들이 하지 않은 그런 강간을 하고 그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아버지지만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합니까? 조율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말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요, 조율이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조율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조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들을 연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조율이 덜 때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조율이 덜 때 아브라함을 들어서 사용하시잖아요. 조율이 덜 됐지만 베드로를 들어서 사용하시잖아요. 조율이 덜 됐지만 엘리야를 들어서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조율이 아예 안 된 것 같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누가 봐도 개차반이에요.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힘이 센 사람이긴 하지만 삼손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다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고, 그 여인을 욕먹으니까, 그 여인을 배신하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것이지,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게 없단 말이에요. 조율이 전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삼손을 사용하시죠. 여러분, 요나도 보십시오. 요나도 조율이 안 된 사람이에요. 선지자를 세웠지만 막 하나님께 부름 받자마자 다시스로 향하잖아요. 막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자마자 싫어요 그러면서 도망가잖아요. 조율이 전혀 안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냥 저는 놀라운 거예요. 조율이 하나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도 연주하시고, 조금 요란한 소리가 나고, 조금 이상한 소리가 나고, 조금 삐딱한 소리가 나고, 조금 불협화음적인 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꿋꿋하게 그들을 가지고 연주를 하세요. 하나님이 연주를 하시니까 그 불협화음 나고 조율이 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나름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리가 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주가 실패했습니다. 삼손을 가지고 연주하신 하나님의 연주가 실패하셨습니까? 요나를 가지고 연주하신 하나님의 연주가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연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요나든 모세든 삼손이든 누구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름의 소리가 나왔고, 그 소리를 통하여서 어떤 이에게는 위로가, 어떤 이에게는 힘이, 어떤 이에게는 도전이, 어떤 이에게는 구원을 얻는 그 소리가 그들 가운데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완벽하게 조율되어져야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구나. 조율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더 좋게 조율이 된다면,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조율이 된다면,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주하시면 내게서 어떤 소리가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연주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조율이 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나는 지금 좀 모자라요. 내 성격적으로도 좀 모자라고, 내 안에 조금 불의함도 있고, 내 안에 조금 악한 것도 있어.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셔서 나름 사용하시긴 하는데,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해서 조율되어져서 내 안에 악을 조금 내려놓고 내 안에 불의를 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용하실 때 내게서 어떤 소리가 나올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리를 내실까? 그게 궁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연주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주하면 누군가에게 힘을, 위로를, 치유를, 도전을, 세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무기라는 단어가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무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인스트루먼트라고 되어 있어서 악기, 도구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의 악기로 드리라. 내가
우리의 악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소리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잘 나가는 소양과 같은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그런 소리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박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작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쩔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못 들어줄 목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목소리가 왜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에는 못 들어줄 목소리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주하는 악기에는 못 들어줄 목소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음치든, 그 사람이 박치든, 그 사람의 목에서 어떤 쇳소리가 나오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면 거기에서는 정말 놀라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이끄시고 연주하면 나를 통해서 풍성한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소리로, 어떤 사람은 악기 연주로,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어떤 사람은 겸손으로, 전도로, 설교로, 봉사로, 희생으로, 나눔으로, 열심으로, 기도로, 예배로, 각각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연주되는 악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몸의 사역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주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주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주해야 우리가 아무리 약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안에서 소리가 좋게 나오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주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주되어야 할 우리가 악한 자에 의해서 연주될 수도 있다. 소리는 그럴듯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악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 또한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가 나를 주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주해야 되는데 죄가 나를 연주하는 거예요. 이건 조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연주자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거예요. 이거는 조율이 다 되고 덜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연주자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조율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체적으로도 완벽한 사람도 없고 재능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하고 모자라죠. 조율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 연주자가 누구인지가 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연주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연주자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삶을 살아갔는데 나를 이끄는 연주자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나는 나름 살아왔다고 하는데, 나는 나름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데 내 연주자가 하나님이 아니었네?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의 사건들이 나올 때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빌미를 작용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연주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주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취한 거예요. 거기에 빼앗긴 거죠. 하나님이 연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연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연주를 하냐? 사람의 여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연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악이 생기고, 거기에 죄가 생기고, 거기에 음란함이 생기고, 거기에 방탕함이 생기면서 온 지면에 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땅에 재앙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야 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죄에게, 어떤 사람은 악에게, 어떤 사람은 교만에게, 어떤 사람은 육체의 소욕에 빼앗겨서 내가 나를 연주하는 경우도 있고 악한 것이 나를 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연주가 아니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이 절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삶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연주되고 있어요. 왜? 내 삶이 연주예요. 지금 우리도 이 하루가 내 삶의 연주인 거예요. 어제까지 제 연주는 끝났고 오늘 하루 아침에 내가 눈을 뜨면서 새로운 연주, 새로운 노래가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소리가 나오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소리가 나오기도 해요. 그 이유는 어떤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의의 무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연주하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 나를 조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조율한다고 해서 내가 조율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지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조율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났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주하실 때 비로소 나는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내 삶에서 생명의 것들이 연주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한 사람.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이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전에는 사도 바울은 멸망하는 자였고 죽이는 자였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연주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스데반의 죽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인생의 연주자를 바꾼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나는 지식도 많고 배움도 많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멋대로 끌고 갔다면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설을 버린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배설된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내 인생의 연주자는 이제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연주자는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연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바뀌고 난 다음에 바울의 모습이 완벽하게 조율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여전히 모자라요. 다혈질적인 것도 있고 고집도 굉장히 세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열매들이, 얼마나 놀라운 소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연주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를 조율해 가십니다. 삶은 그 과정이고 신앙도 그 과정이고 우리의 믿음도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율해 과정.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여러분,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가 자기 스스로 조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연주자가 자기를 조율하도록 내가 맡겨줘야 돼요. 나는 내가 할 수 있어. 절대 못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조율하려고 하면 조율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내 약점을 자꾸 감추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조율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겨요. 하나님이 나를 조율하시고 때로는 치시고 때로는 깎으시고 그래서 연단하시고 이건 없어야 돼. 이거는 부족해. 이건 더 채워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조율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에 의해서 연주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삶의 소리가 좋은 소리, 내 삶의 소리가 좋은 소리로 하나님께 연주되어 있는지, 나를 연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내 삶을 연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한 소리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악한 소리는 멸망과 사망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연주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생명의 소리를 내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는 소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나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사단이 나를 연주하고, 죄가 나를 연주하는 것이고, 악이 나를 연주할 것이며, 내가 나를 연주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그럴듯한 목소리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베드로를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베드로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베드로가 될 수 있어요. 베드로 예수님의 숙제자잖아요. 기적도 경험했고, 본인 스스로 기적도 행했고, 본인이 기적의 주체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 다른 제자들이 듣지 못한 말씀도 듣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사단에 의해서 연주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나를 들어 연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나인지 사단인지 혹은 악한 것인지 육신의 즐거움인지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연주하시면 내가 부족해도 그 소리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소리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우리를 연주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연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의의 무기, 의의 악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의 악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조율이 덜 되어서 이리저리 모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그것 자체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부족한 자를 연주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부족한 자들을 연주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재단을 쌓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다윗을 따라다녔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연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내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도록, 내가 나를 연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사단에게, 악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나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나라는 모습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모자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저 사람은 뭔가를 하지 못할 거야,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면 그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 저분이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갔으니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사람은 분명히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도록 하십시오. 조율하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연단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나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못하고, 힘들다고 못하고, 배고프다고 못하고, 짜증난다고 못하고. 미국의 윌로우 크릭 나중 목사님이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이다. 하루의 시작도 그리고 마침도 영적으로 조율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조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시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내 자신에게 나를 맡기지 마시고 악에게 죄에게 나를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실 때 세상 부럽지 않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를 통해서 연주될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더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과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우리 3절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전성량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의의 악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소리가, 놀라운 악기, 놀라운 음악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연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조율하시고 나를 연주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악기가 되는 의의 무기가 되는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것이 나를 연주하지 않도록, 내가 나를 연주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연주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들어 나를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아서 내가 정말 좀 더 나를 조율시켜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연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시면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악에게, 죄에게, 사단에게, 나 자신에게 나를 맡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연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의의 무기, 의의 악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연주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조율되고 말씀으로 조율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수 있도록 연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이, 늘 기도가 나를 더 조율하여 나를 더 단단하게 세워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며 위로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에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족한 나를 들어 연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단단하게 나를 조율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